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스트 인 빌리프의 24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22강과 23강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경륜의 마지막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나팔 소리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라는 두 교회를 다른 운명으로 갈라놓았고 그 갈라진 운명이 하늘 법정의 판결로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24강부터는 이 시리즈의 클라이맥스인 순수 이방인 교회의 완성이라는 은혜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심장부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바울을 옭아매고 있던 하나의 사슬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기나긴 선교 여행은 피시디아 안티오크에서도 이코니움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그는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피시디아의 안티오크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 안으로 가서 앉았더라. 그리고 이코니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갔고 그와 같이 전하였으며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왔으니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더라.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그러면서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변론하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더라. 바울이 그렇게 행하고 기록했던 이유는 단 하나, 로마서 1장 16절에 명시된 하나의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기에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라는 본래 가지에 접붙여지지 않고서는 구원에 접촉할 수 없었던 유대인의 영적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유대인들 모두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이방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개별적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싶다면 또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바로 진입하려면 무슨 일이 선행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중간에서 구원의 우선권을 쥐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장벽이 완전히 철거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발로 걷어찼다는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법정의 원리를 기억하십니까?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안이 확실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 판결을 결코 즉흥적으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기초하여 사도인 바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3번에 걸친 점층적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 최종 판결을 위한 첫 번째 증언의 현장은 피시디아 안티오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이 필요했으나 보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내버리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므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키노라.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의 현장은 고린도였습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선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마지막 한 증인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시며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로도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고했고 심지어 사도인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마침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증언의 무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위해 이 신실한 이방인의 사도를 로마의 감옥에 넣으시고 그를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바울의 입을 통해 성취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판결문의 낙인이었습니다.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자비 없는 마지막 선고가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지니라. 한 민족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무서운 단절,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선고 이후로는 바울이 선교하며 자기 발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장면은 더 이상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이후로는 죽은 자도 살리던 사도인 바울이 더 이상 어떤 은사나 기적조차 행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동역자의 병조차 고치지 못하고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트로피무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툼에 남겨두었느니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선고 이후에 이어지는 이러한 정황들은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던 유대인의 시대가 완전히 종료되고 폐기 처분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던 표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가장 순도 높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위대한 신비가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해 그 찬란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지지 않은 새로운 창조물인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느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퇴장한 텅 빈 무대 위에서 바울이 옥중서신들을 통해 쏟아내기 시작한 그 위대한 신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25강에서는 율법의 찌꺼기를 완전히 증발시켜버리는 가장 순도 높은 은혜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Rest in Belief. 다음 강의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